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제가 잠깐 읽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에 가르침을 쫓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서 사도 바울이 주신 편지 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편지 후반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 29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같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것이 금지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본인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물론 변화되고 참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혹은 같은 교회 생활하는 저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혹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인격적인 모습, 성격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이런 거 볼 때 실망스럽고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성령은 뭐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이제 고민들, 의문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등등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즉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죽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완벽한 성격, 아니 완벽한 성품, 즉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차츰차츰 이루어져 나갈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육체가 부활할 때에 그런 온전한 모습을 가지리라. 성령의 이러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어떤 이제 생각을 그 주제와 관련돼서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 즉, 한 4주 전 정도 되겠죠. 그때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 가정생활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제가 후속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설문조사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화에 대해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각각 한 3분의 1 정도씩 나왔거든요.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주제로 삼았는데, 거기에 이제, 몇 분들께서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쓰시면서 뭐 우울증에 대한 얘기,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단어를 접하고 그것에 의해서 떠오르는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혹은 어떤 개념들을 생각할 때 일단은 그런 우울이라고 한다든지
완벽주의라고 한다든지, 혹은 이제 성격적인 측면에서 좀 외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할 때에 지금 신앙과 연관시켜 봤을 때 그 성격적인 측면 혹은 인격적인 측면 혹은 성품, 대인관계 혹은 정서 이런 것들을 연관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신 열매라고 하는 것과 또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오늘은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측면 혹은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의 성격 형성이라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신적인 건강 혹은 이제 성숙한 인격 혹은 이제 안정된 정서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기독교적인 이해와 연관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과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정서 혹은 건강한 정신 혹은 성숙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 우리 사회를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갖고 제도적으로 혹은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야 정신적으로 다 건강해야 돼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좀 무리수가 생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이제 소련 체제 하에서 구소련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반체제 인사가 이렇게 수용되어서 이렇게 잡혀갖고 교도소에 있고 뭐 이럴 때 그에게 이제 주어졌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체적인 체제적인 사상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그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꼬리표를 붙여갖고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겠지만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히틀러의 그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유태인들이 멸망 혹은 뭐 이제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회 나름대로의 개념 정의가 있었고, 그것을 강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신건강을 논의할 때에 물론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좋은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강제하려고 하면 이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이 이제 현대 사회 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되는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회적 흐름 속에서는 동성애를 일종의 어떤 수용하는 흐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심리학 영역에서는 1980년대 혹은 70년대부터 예전에는 동성애를 정신병리로 취급을 했었는데 70년대 후반 이후로는 그건 정신병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허용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뭐 최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동성애 부부에 대한 법적 허용, 이것을 이제 이슈로 제시를 해서 또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동성애라고 하는 건 과연 정신병리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이제 취급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어떤 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말씀드리는 정신병리 혹은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정답이 딱 있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신건강이란 이제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신건강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족생활 세미나의 하나로서 이 정신건강을 다루고 있는데, 이 가족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정신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가족 내에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특별히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크게 이제 4파트로 나눠서 오늘의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정신건강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난 참 정신이 건강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실까요? 이 부부지간을 한번 보시고, 이 사람 참 정신 건강한 것 같아. 동의가 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정신 건강하다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치매 오고 하니까 정신이 흐려요. 나이가 드시니까. 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정신이 건강치 않아요. 예, 고맙습니다. 무형물이라서 볼 수가 없는데. 예? 무형물이라서? 무형물이라서 보이지가 않는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연세가 드시니까 좀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정신 건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본인이 자신이 내가 건강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인데 그게 건강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정신건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이나 심리치료 혹은 정신과에서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 정도 혹은 뭐 정신병의 증상의 종류와 정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과연 그런 검사라는 게 믿을만 하냐라는 것부터 해서 과연 정신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 뭐 이런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심리검사가 물론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그거를 너무 신뢰하는 건 좋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일종의 그 라벨, 어떤 낙인을 찍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과 함께 그렇게 정신병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나쁜 측면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명칭을 잘 사용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에 분명히 어떤 기준들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인가 하는 것들을 저는 크게 이제 4가지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아상이라는 것과 대인관계, 정서와 가치. 아마 여러분들께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나 혹은 뭐 배우자나 혹은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 참 정신적으로 건강해, 건강하지 않아 라고 할 때에 무엇을 보고서 그렇게 건강하다, 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까 보면은 아마 대체적으로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나 한두 가지 같이 엮어서 건강하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혹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난 참 쓸모없어, 난 되게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 뭐 느낌, 혹은 자기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자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개념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합니다. I'm okay 또는 I'm not okay.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나는 I'm okay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I'm not okay 라고 말할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내 속에서 뭐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나.
그럴 때 내 이 감정, 화가 나는 감정은 과연 옳은 감정이라고 스스로 생각되시는지, 아니면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이렇게 화내지 말고 이렇게 좀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난 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최근에 화났던 일 있으신가요? 그 화났을 때 내가 화나는 건 정당해 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내가 화나는 것은 옳지 않아 생각하시나요? 때에 따라서 오르는 부분도 있어요. 오를 때도 있었고 오를 때지 않. 그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나의 삶을 살면서 나는 내 느낌과 내 생각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대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쓸모 있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올바른 가치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가?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정신건강의 토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사실 우리는 특히 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받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죄인이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죄뿐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혹은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적인 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내 속에서 죄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거나 신뢰하고 혹은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잘 갖지 못하면 건강한 모습을 갖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 갖고 있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적인 입장 중에는 일반 심리학에 대해서 이것은 좀 비기독교적이고 옳지 않거나 혹은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배척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고 일명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심리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교리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이 옳구나 라고 하는 내 판단을 신뢰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 감사, 혹은 또 다른 어떤 가치를 경험하는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는 내 느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속에 물론 죄악과 나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혹은 우리의 감정들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고, 특히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 맞춰주고 혹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좋게 보면은 사실 성격이 좋고 또 헌신적이고 혹은 다른 사람한테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자상이 낮은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거나 별로 적당한 거 아니고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남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에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참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좋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혹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건강의 한 측면,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로 이제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시는 이 정신건강의 측면들 아마 대인관계일 것입니다. 배우자, 또 자녀들, 혹은 친구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 참 좋아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의 그 기반이 되는 자료들은 아마 저 사람과 나와의 대인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표현들을, 어떤 행동들을 해오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정신건강의 한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 것일 겁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제가 저는 이 개인지빌 교회에 지금 한 10개월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 생활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 혹은 사회 생활과 견주어 보면 어느 그 조직이나 집단이나 참 좋으신,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충돌이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상처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처를 주시거나, 혹은 독선적이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왜 저럴까?부터 시작을 해갖고, 참 성격 안 좋다. 혹은 이게,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가 있죠. 대인 관계에서 과연 건강하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인 관계 패턴으로 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어떤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참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정신적으로 건강한가요? 잘 모르시죠? 저랑 같이 별로 이렇게 인터랙션 안 해보셨습니까? 제 아내는 저를 보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생각할까요? 어떠신가요?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일까요? 편안한 마음을 서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 부부간에도 아. 만났을 때도 네. 자녀가 그래서 상대를 만났는데 자꾸 거부감이 생긴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건전한 정신 건강을 상대방도 그렇게. 그러니까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하게 대할 수 있으면 저 사람이 참 건강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좀 편안하지 않으면 뭔가 저 사람이 어려움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어떤 기준들을 보시면, 어떤 면을 보면 건강하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느낄까요? 생각하실까요? 다른 사람의 장점,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면, 칭찬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장점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장점이든지 단점이든지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은 섬길 줄 아는 특성을 보면 우리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네.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섬김,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거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겠다라고 하는 그 거래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고받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중심적으로 경험을 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불편함과 어떤 손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주어질 때 일단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성향들이 있지요. 즉 나의 기준 혹은 내가 기대하는 것에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편안하지 않음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편안하지 않은 것의 원인을 상대방한테 돌리고,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혹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일으키는가 일으키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들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왔던 예들 중에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아준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보완해 준다든지 등등,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준다든지, 우리 이런 나름대로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주는 것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또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잘해주니까,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볼 때 정신 건강이라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병리적인 사람들끼리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서로는 좋은 관계야. 편안해. 그런데 이쪽에 어떤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저거 정신병이라고는 문제되는 역동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물론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겠지만 과연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를에서 본다면 자녀들은 부모한테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요청하고 부모는 거의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어떤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정상적이거나 뭐 바람직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른들끼리의 관계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관계라면은 건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른들도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 내에서 폭력이나 혹은 이제 학대가 있는 경우에 사실 부부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 상당히 이제 불편하고 사실 어려움이 많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가 계속 폭력과 이런 학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매 맞는 아내의 이런 이제 상담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남자들이 물론 요즘은 매 맞는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만 맞는 게 아닙니다. 폭력을 가하고 폭력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그 폭력을 가한 이후에 되게 이제 잘해주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싹싹 빌고 선물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래 내가 용서해주지. 근데 또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죠. 그래서 일종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이거 너무 싫다 힘들어한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 관계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을 볼 때에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상호작용해서 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서 역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정서라고 하는 것이 정신건강의 한 요소입니다. 정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성령 열매로 보았던 많은 그 용어들이 사실 정서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희락, 화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서를 표현하는 용어들이죠. 정서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보여주셨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들 중에 우울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좌절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적대감이라든지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일종의 사람들마다 보면 이제 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그걸 기질이라는 용어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저 사람은 밝거나 에너지가 있거나 혹은 나를 참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무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참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구나 나를 참 피곤하게 만들고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혹은 주는 거 없이도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혹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정서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이제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라고 이렇게 나눠보겠지만 또 그 긍정적, 부정적 정서 안에 또 다양한 정서들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 쪽에서 이제 상담자들을 훈련시킬 때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정서 용어를 써보고
정서 용어를 되도록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것이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동이나 생각, 뭐 가치관 이런 것도 다루기도 하지만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을 많이 다뤄야 되고 그러면 정서에 대해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익숙해지고 온 것을 잘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용어를 많이 아는 겁니다. 북극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은 눈에 대한 용어가 뭐 200, 300가지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 한국도 이제 사계절이 있어서 눈이 있으니까 눈을 우리가 접하고 다루긴 하지만 에스키모인들만큼 다루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눈에 대한 용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것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용어가 어휘의 개수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한번 써보시면 내가 얼마나 정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나 경험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혹은 잘 다루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자, 기분이 좋으면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아이 좋아. 뭐 그런 표현 하시나요? 내가 한턱 쏠게 이러시나요? 네? 한잔 할까? 네. 왠지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계신지 아무 표현도 안 하십니다. 자, 슬프거나 혹은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면 어떤 표현을 하시나요? 네, 여러분들 참 돌을 많이 닦으셨나 봐. 기쁨도, 슬픔도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 일종의 정서적 건강의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붐을 일으켰던 용어 중에 하나가 EQ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EQ. 정서 지능, 감성 지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뭐 EQ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좀 EQ를 그렇게 썩 좋은 개념으로 인정하지 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좋은 반향들을 일으켰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프로그램들을 만들기도 했었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었는데요. 그 EQ라고 하는 것,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성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느낌, 정서를 경험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awareness. 내 느낌이 무엇인가? 난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기분 좋으신가요? 짜증나시나요? 답답하신가요? 강사가 왜 이런 걸 자꾸만 질문해? 화가 나시나요? 자, 어떤 정서든 지금 여러분들 무언가는 경험하고 계십니다. 마치 피가 우리 몸에 계속 흐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잖아요. 정서라는 것이 우리 속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별로 느끼지 않아요. 예를 들어 큰 어떤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우리 애가 100점을 가져왔다. 혹은 뭐 내가 로또가 됐다. 혹은 뭐 누가 나를 확 때렸다. 뭐 이런 어떤 큰 충격, 어떤 누구나 다 크게 알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면 감정이 크게 일어나고 그때 나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내가 무엇을 느끼지 그걸 어웨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서 무엇이 지금 느낌이 흘러가고 있는지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EQ에서 말할 때 정서적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가 지금 무슨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잘 아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뭐 기쁠 때 기쁨을, 슬플 때 슬픔을, 화가 날 때 화나는 것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정서적 건강의 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계속 화가 난다고 계속 화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 물론 아닙니다. 화를 내는 방식에 있어서 파괴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죠. 화를 표현하되 그것이 관계에 파괴적이지 않게끔, 그렇지만 내가 화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것이 제가
그 전에 대화 쪽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메시지라든지 두랭이즈라든지 혹은 캄다운을 시키고서 표현한다든지 등등등 일종의 스킬을 가지고서 그런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이 두 번째 EQ의 요소이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공감하는 능력. 즉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정서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공감하고 그것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EQ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정서를 관리,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 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난다, 뭐 기쁨이 있다라고 할 때, 제가 아까 그 두 번째에서 잘 표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할 경우에 조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만들 수 있는 것. 자,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그 개념이 나가는데,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 정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거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는 것이지, 그걸 만든다는 건 너무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와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는 일종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혹은 장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걸 갖고서 지금 현재 기쁨과 평안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편안하고 기쁜 일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혹은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영적인 측면 혹은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내 기쁨을 삼는 것, 즉 이런 정서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혹은 현실적인 여건이 나를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내 안에 기쁨을 만들어내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정서적인 건강이나 성숙의 한 측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웃음 치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웃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 기사 보니까 뭐 여러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런던에서도 그런 기사가 있었고, 뭐 한국의 서울의 송파 유원지 뭐 이런 데서 있었는데, 그냥 공원에 사람들이 한 10대 명 이렇게 모여갖고 그냥 막 웃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좀 미친 사람들 같지요. 그냥 막 웃고 아무 일 없는데도 그냥 우리 상담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냥 사람들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웃기 시작. 아무 단서도 없습니다. 그냥 웃으라는 거예요. 좀 미친 짓 같죠. 근데 그런 훈련이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6남매 막내거든요. 또 우리 형제들이 뭐 이렇게 놀다가, 야, 울기 게임을 하자. 누가 잘 우나. 막 우는 게임인지 뭐 하여간. 그러다 제가 진짜로 이제 뭐 슬퍼져서 막 울었어요. 엄마가 와서 우리 형 누나를 혼냈어. 동생 울린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쁘면 웃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꾸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울면 슬퍼지고 웃으면 기뻐지는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는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등등등 해서 일단 정서라고 하는 것이 정신건강의 또 한 측면이고요. 네 번째로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뭐 우리가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뭐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든지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혹은 남보다 높아지는 것, 남을 이렇게 누르는 것,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면 건강하지 않다라고 흔히 이제 판단을 하게 되지요. 우리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독재적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혹은 돈이나 혹은 또 어떤 측면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 건강하지 않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혹은 위험성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구원의 절대성,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한편은 신앙의 힘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잘못 오용되거나 혹은 잘못 적용이 되면 나만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어 라는 판단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척 혹은 정죄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일종의 성공을 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그룹의 가치를 세상에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리도 많이 생기고, 혹은 그것을 위해서 좋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혹은 탄압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심리학 쪽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적인 가치를 주장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성으로 인한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측면,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수양회를 가야 된다든지, 혹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입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입장을 지나치게 주장을 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용인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를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한 4가지 정도가 정신건강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신건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측면들 워낙 많습니다. 그 정신병리를 이제 진단하고 그것의 결과로서 어떤 것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류하는 그런 체계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정신적인 어려움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는 여기에서 크게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혹은 본인이 경험하신 어려움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정서 경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 이런 것들로 특징 지어지는 인간의 정서 상태를 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해서 이 우울증이라는 명칭을 진단명을 사용하면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심각하게 의미를 두지 않고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울증이라고 진단명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울 성향 혹은 우울한 행동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우울이라는 것이 왜 생기고 그것의 이제 효과가 아니라 영향은 어떤 것이냐? 자, 우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울을 이해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나가야 될 분노가 적절하게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내부로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이것이 우울이다, 우울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 어떤 외부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어떤 적대시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워낙 안 되거나 혹은 외부의 그 존재가 자신의 어떤 행동을 지나치게 정당화시키고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은 뭐냐면 외부가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방식으로 하면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고 오래되다 보면 이게 이제 우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인데 그 중에 중요한 건 하나가 내가 가능성이 없고 내가 참 못났고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I'm okay, I'm not okay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었는데 I'm not okay 라고 나는 옳지 않다, 나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 측면,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이 이제 심해지면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행동이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극단적인 자기 포기가 자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대인관계를 회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에 대해서 어떤 적극성이나 의욕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밝은 활동들, 아니 밝은 느낌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의 에너지가 계속 떨어져 있어갖고 가급적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있거나 되도록 바깥에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의 능력이라는 것도 수준이 자꾸 떨어지게 되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기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종 어떻게 보면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게 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울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안 될 때 사실 우리는 침체될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잘못을 돌리면서 뭔가 행동이나 정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운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울에서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우리 감기처럼 감기약을 먹어서 우울이 회복되느냐. 사실 우울증에 관련된 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약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시중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정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이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저희 일반 심리학 입장에서 본다면 약품은 일단 증상 완화를 시켜줄 수 있지만 우울을 회복하게, 그러니까 우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우울의 치료는 좋은 친구 관계를 갖는 겁니다. 좋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지금 스트레스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해받고 지지받고, 혹은 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우울의 치료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한테 그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고, 형제들이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보고 이제 두 번째 완벽 성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항상 어떤 높은 기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참 부족하다 못하다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죠. 항상 죄뿐입니다. 내가 죄인의 교수다.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 혹은 온전함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계속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완벽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이해가 아닌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완벽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라고 볼 때에, 내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한 불안, 그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올 것, 혹은 내가 어떤 안 좋은 대우를 받을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완벽 성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화나 혹은 여러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파라노이드 모습 중에 하나, 완벽주의의 이해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파라노이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문을 만지고 나면 꼭 손을 뭐 여러 번 씻어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죠. 내가 집을 나오면서 내가 집을 열쇠를 제대로 잠궜나 여러 번 확인해 봐야 되고, 가스레인지 잠궜나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되고, 뭐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실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균에 대해서 물론 걱정해야 되죠. 집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보통 보기에 너무 지나치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패러노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일종의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돼야 돼.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고, 혹은 우리가 봉사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기준을 나름대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완벽 성향으로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완벽 성향을 해결하거나 혹은 다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만든 용어 중에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완벽한 인간이다. 말이 될까요? 완벽하지 않은 것이 완벽한 인간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온전함을 닮아가는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함을 완벽함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일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전함과 완벽함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도 아니죠. 뭐 예를 들어 1000개, 10,000개 중에서 한두 개, 한 10개까지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안 바뀌는 것이 훨씬 많은 그 연약함과 죄인됨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어서 그 일평생 갈 그 모습, 그 연약함까지도 다 구속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개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혹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갖고 있는 불완전함, 혹은 뭐 연약함, 혹은 죄인됨, 혹은 여기서 보면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허용하기, 혹은 용납해주기, 그럴 수 있는 존재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무책임한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와 사람에 대한 태도일 것이고 완벽 성향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 율법의 기준이나 종교적인 위치 입장에서 본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과 세리, 창녀, 혹은 그 시대의 하류층들과 어울리면서 삶을 사셨고, 그 모습들이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내 자신과 남을 용납해 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유연성을 갖는 것, 이런 것이 건강한 심리의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죄를 잘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놔두라는 말이냐? 사실 여기 기준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대하다 보면 부모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마땅히 너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건강하거나 좋거나 성숙하거나 혹은 올바른 삶이야.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일종의 훈계해서 이렇게 일종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어떤 기준을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어느 만큼 요구하고 어느 만큼은 허용해 줄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경험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징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면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간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논란 중에 하나 자유의지라는 거이지 않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죄를 짓게끔 만드셨는가? 저는 한편으로 이 지금 부분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유의지를 일종의 허용하는 것, 즉 우리가 자녀나 혹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옳거나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은 너의 결국 결과를 네가 책임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한테 이제 맡겨두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완벽 성향에 대한 대응책일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희생자 그리고 슬래시하고 제가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대인관계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너무 잘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희생자, 독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폭력 가정 예를 들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 독재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독재자를 숭배하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렇게 독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래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것을 일종의 따르거나 불편해하면서도 싫어하면서도 그것에 맞춰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 쪽에서 우리 인간들의 서로 대인관계,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입장 중에 하나가 특히 가족 내에서 이 희생자, 독재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그 세티어라고 하는 가족상담 학자가 개념화시킨 것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이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그들의 어떤 전형적인 대인관계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에 일종에 맞춰가는 이 희생자 혹은 이제 회유형 다른 사람한테 일종의 좋은 태도로 대하는 그런 회유형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방관자가 생기게 되고 뭐 등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 나는 그것에 맞춰주려고 하겠어. 많은 경우 이제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역할도 좀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버님들은 이제 일종의 독재자 역할을 하시죠. 이것이 가장 옳은 거니까 날 따라와 라고 하면서 어떤 가치를 혹은 행동을 주도해 나가고 혹은 요구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일종의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독재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희생자는 이 어쨌든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떤 따뜻함이나 사랑, 지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독재자는 어떤 일을 이끌어 나가고 뭐 어떤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어떤 의사결정을 정확하거나 빠르게 해서 어떤 일이 처리되도록 하는 그런 또 장점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내면적으로 이 희생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억울함이라든지 나중에 나는 참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 공허감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을 하고 독재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독재자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좀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성향들, 아니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진솔되게 나누는 것들을 하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서 네 번째 방어기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좀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나를 지키는 방법으로 쓰는 심리적 기제를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기제 자체는 사실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도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너무 자주 쓰이거나 혹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것을 계속 쓰고 있다면 방어기제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방어기제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책임을 잘 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이제 방어기제로 나타납니다. 방어기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일반적인 방어기제는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억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눌러버리는 것. 이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내 속에서 어떤, 흔히 우리가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들이겠죠. 그것을 억압하는 것, 혹은 부인하는 것. 난 이런 거 없어. 라고 하는 것. 혹은 합리화시키는 것. 이렇게, 합리화 예로 주로 두는 것이 이제 이소부화에서, 여우가 이렇게 더운 여름날 포도를 이렇게 따먹으려고 하다가 키도가 쫙 굴어서 포도를 막 따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에이, 저 포도는 먹어봤자 맛도 없고 실 거기 때문에 내가 안 먹고 그냥 가겠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걸 이제 합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면서 뭔가 내가 목적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좌절되었을 때, 아, 이게 참 안 됐구나. 참 실망스럽고, 좀 화가 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만 해봤자 별로 안 좋았을 거기 때문에 안 하기를 참 잘했어. 라는 방식으로 좀 나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합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승화라고 해서, 우리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정들, 부정적인 것들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그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권투라든지, 혹은 레슬링은 꼭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상대방을 파괴하는 방식의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분노나 적개심,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고, 그것을 이제 이쪽 심리 쪽에서는 이제 승화, 어떤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런 의미죠. 예술 활동도 일종의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신건강과 이제 가족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본인이나 혹은 많이 주변에서 들어보셨던 말씀 중에,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경험하면서 난 참 저렇게 안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내가 부모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내가 또 그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거나 보셨을 겁니다. 폭력, 알코올 중독, 혹은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혹은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실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일종의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당연히 닮아가는 것일 텐데, 지금 여기서 이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면, 우리의 어떤 부모 세대가 갖고 있던 정신적인 건강의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전수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보여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예로도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두 가정을, 샘플로 해갖고 쭉 세대를 내려가 봤더니, 좀 이렇게 신앙이 있는 가정과 신앙이 없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이제 그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다르더라. 이런 예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차지했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내면적인 측면들, 정서적인 측면, 가치관, 지금 여기 봤던 여러 가지 대인관계, 이런 것들도 일종의 가계를 따라 내려가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조상들의 모습들을 가져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걸 이제 우리 심리나 이 가족 상담 쪽에서 보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회전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기어, 자동차에 보면, 기어가, 맞물려갖고 이제 이 동력이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이 되려면 한쪽에 있는 기어 모양과 이쪽 기어 모양이 딱 맞아야지 이게,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내에서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교류되고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기어의 모습이 있어. 애들은 처음에는 이제 어떤 모양이 없겠죠. 근데 이 어른의, 부모의 기어 모양이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찍혀갖고 애들이 이제 쭉 자라나가면서 10년 가까이 혹은 20년 가까이 이렇게 부모랑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그 모습이 애들한테 딱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또 가정을 만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을 또 이 아이들, 자기 아이들한테 이렇게 또 찍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제 내려간다는 거예요. 즉, 부모 세대의 정서적인 특성, 대인관계 특성, 이런 것들이
아래 세대에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물론 부모와 다른 모습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두 번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상호작용이 있고 그것이 1년, 2년, 3년,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나면 수만 번 이상의 상호 교류, 상호 대화, 어떤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모로부터 어떤 것들을 받았는가 혹은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1950년대 미국에서 발달을 하면서 정신분열증 가족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이것이 생리적인, 그러니까 이 호르몬의 문제, 그러니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 그러니까 신체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이 되느냐가 결국 이 한 사람의 정신병리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가족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즉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가족을 통해서 개인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론들 혹은 뭐 입장들 중에 하나가, 부모가 얼마나, 특히 부부가 얼마나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부부가 서로 균열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심각하게 되어서 이 자녀의 정신분열증까지 만들어내게 되는가,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즉 부모가 서로 균열되어 있으면, 친밀하지 못하고 균열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일단은 누구한테 충성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엄마나 아빠나 다 자기의 부모인데, 자기한테 피를 준 부모인데 둘이서 균열되게 되면 어쨌든 둘이 싸우게 되고, 아이는 그 중간에 끼어서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사실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부모들이 내 편을 만들려고 하죠. 야야 너 일로 와봐. 아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되냐? 하면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엄마가 애를 혼낼 때 야 넌 누구를 닮아서 이게 아빠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엄마가 애들을 혼낼 때, 이제 매를 때릴 때, 매를 때리는 단계가 한 4가지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너 왜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어? 왜 성적을 이렇게 못 받아봤어? 그래서 애 잘못 놓고서 이제 매를 때려. 매를 때리다 보면은 너 꼭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냐? 아버지를 때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 김씨 집안은 라고 하면서 시댁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유 인연의 팔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때리게 되는데, 매를 때릴 때 그런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자녀 양육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대하는 태도, 행동의 모습들을 보면 애 자체만 놓고서 우리가 다루는 경우도 물론 많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내가 현재 남편, 시댁, 그리고 내가 친정에서 내가 경험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녀들에 대한 태도에 녹아져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신혼방에서 신혼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잘 때에 뭐 이 위쪽에는 두 이제 신혼 부부의 머리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제 발이 이제 바깥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발이 몇 개의 발이 나와 있을까? 뭐 신랑 발 2개, 신부 발 2개, 4개가 나와 있는 게 정상이고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이제 가족 상담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신랑의 발 2개랑 신랑 쪽 아버지 발 2개, 엄마 발 2개, 신부 쪽 엄마 발 2개, 아빠 발 2개. 그럼 몇 개죠 이게? 12개인가? 발이 12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에는 당연히 우리의 그 원가족, 내가 원래 살았던 그 가족의 많은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는 행동하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혹은 그거를 기대하면서 혹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 원가족의 영향을 여기에 계속 발휘를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가 균열되어 있으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악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말씀드린 충성심, 누구한테 충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일종의 하늘이자 또 땅이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균열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해야 될 혹은 내가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런 부정적인 인터랙션이 많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해 준다든지 혹은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세 번째 써놓은 것처럼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가족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신건강이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도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들 중에 하나는 가족관계의 회복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가족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거나 혹은 이혼했거나 혹은 같이 살지 않고 있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정말 이렇게 타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상담에서 가족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런 현실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그 정서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 상담자와 나누면서 그 자기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일단 털어내고 그 다음에 그 해결하지 못했던 그 정서 그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어떤 말을 들었으면 좋았겠고 어떤 대우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인가에 대한 경험을 여기서 새롭게 상담자와 해본다는 것입니다. 혹은 빈 의자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빈 의자를 여기다 하나 놓고 자, 당신이 지금 예전에 그 해결하지 못했던 어머니와의 감정, 아버지의 감정, 혹은 누구와의 그 경험들을 여기서 한번 그분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말하고 싶은 걸 그때 말하지 못했던 것들 말하고 싶은 걸 해보십시오. 라는 방식으로 이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화해하는, 회복하는 경험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활동들을 상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정신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문제들을 상담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사람만 가지고 그 사람 내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상담을 하는 것도 가능하거나 필요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 사람이 과거 경험 속에서 가족들과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루고 회복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상담이 진행이 되고 가능하다면 그분이 상담실 안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집에 가서 혹은 멀리 떨어진 누군 가족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가족 상담이 진행하는 중요한 방식이고 그래야 정말 건강한 회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청소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이 상담실 내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도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똑같은 변화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 상담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같이 와서 부모 전체적으로 전체 가족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하나입니다만 자녀의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당연히 첫 번째로 부모가 일단 모범을 보이는 것. 자, 모범이라는 참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니까 어른들도 부모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도 잘 되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처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부모로서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혹은 앞으로도 내가 부족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정하는 것.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부족하거나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을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모범을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강하고 성숙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첫 번째 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모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부모님들은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너는 이렇게 좀 잘해라, 마치 비유적으로 개가 나는 옆으로 이렇게 가도 너는 앞으로 가라, 그것도 일종의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못한 거를 자녀들한테 기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대해야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기대를 아이들이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죠. 사실 부모도 내가 연약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한테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가 생기고,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권위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만들거나 파괴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을 허락하는 것, 그리고 또한 융통성을 갖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율성 혹은 너희들의 일종의 잘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믿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서돌보기라고 하는 것인데, 정서돌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들한테 칭찬 잘해야 된다, 혹은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터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것이 1차적으로 정서돌보기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참 잘했어, 또 참 좋아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는 것 중요하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을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해해주고 혹은 허용해주는 것, 이것이 정서돌보기의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긍정적인 경험만 하지 않고 긍정적인 느낌만 갖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들 혹은 어른들을 대하면서 혹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일종의 잘 못했거나 혹은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들을 부모한테 이야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혹은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일종의 부모님을 일종의 배려해서 아이들이 그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갸륵하고 기특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보면 부모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부모가 튼튼한 모습으로 있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시면, 이런 말씀을 부모님께 드리면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더 힘들어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 좋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를 그만큼 아이가 기댈 만한 존재로, 비빌 언덕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일 수 있고, 그것은 아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죄송한데 말씀드려요. 아이가 부정적인 걸 경험해서 부모한테 말을 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허용해 준다고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원장님한테 제 경험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실망스러운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실망했는데 괜찮아.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예. 부모가 실망한 거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말했을 때 네가 그렇게 해서 실망스럽다는 거를 그러니까 허용한다는 그거의 범위가 어디까지 내가 실망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끌어나왔는데 그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허용한다는 게 어디까지.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그 뒷부분에서 잠깐 아마 언급을 하려고 했던 부분 같습니다. 일단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서, 그 아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라는 것을 일단 충분히 들어주고 인정해주자
어떤 객관적인 혹은 외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못했고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들을 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하면서 이 아이가 경험했던 것들을 일단 알아주자라는 것이 하나였었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그럼 애한테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나 혹은 그 기준이 안 돼서 내가 실망스러운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제가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쉽지 않은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입장 혹은 뭐 제가 생각할 때 이 상담이나 심리 교육에서 갖고 있는 입장은 맨 뒤에 제가 그 네 번째로 써놨던 믿어주는 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너 좀 자율적으로 좀 해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좀 자율적으로 하고 숙제도 자율적으로 하고 네가 좀 알아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믿어주고 내버려 두려고 하면 이게 믿을 수가 없어. 있잖아요. 게임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놀고 있고 제대로 이게 진도가 안 나와. 그래서 다시금 이제 아무래도 내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어. 해갖고 다시 다잡고 막 그러잖아요. 자,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쓰는 자율적인 용어는 네가 알아서 정말 착착착착 잘해 나가는 거. 우리 그걸 기대하고 자율적으로 좀 해봐.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의 자율적은 뭡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알아서 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서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잘못돼 보이는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허용 못해. 그래서 자율적이라고 하는 그 어떤 우리의 개념 속에서 네가 착착착착 못 가면 안 되겠어. 내가 잡아야지. 라고 해서 다시 타율적으로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율적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아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일종의 인간을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도 그렇고 그 외에 노아 방주 뭐 그 이전의 그 죄악도 그렇고 그 이후의 과정도 그렇고 뭐 예수 믿는 과정도 전도와 선교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렇게 오면 축복하시고 뭐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은혜 속에서 그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지만 그렇다고 너희는 다 와야 돼. 이거 막 이렇게 끌어 잡아당기시는 것 같지는 않은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부모가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참 이게 고민되는 것이죠. 일정한 기준. 당연히 애들이 일로 와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타율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안 되고, 뭐 등등등.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이나 혹은 일종의 원칙은 정보를 주되, 그것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의 선택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나의 실망스러움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진솔성,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솔직한 감정을, 경험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일종의 잘못된, 뭐 내가 이제 일종의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어떤 부정적인, 부모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내가 낳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실망하시는구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강제하시지는 않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애들을 이렇게 다잡지 않으면 나중에 애들이 커갖고 일종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면서 왜 엄마가 그때 나를 좀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키지 혹은 이렇게 하지, 뭐 그런데 사례를 가끔 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애들을 다잡지 않으면 나중에 애들한테 원망 들 텐데 그게 좀 걱정되셔서 이놈 내가 잡아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뭐 있을 겁니다. 뭐 저도 사실 제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고요. 딱 뭐 반드시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만 전반적인 원칙으로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뭐 지금 이제 네 번째는 말씀드렸다고 생각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한 의사소통. 뭐 제가 대화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경험을 항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실망감 혹은 분노 혹은 뭐 미안함, 좌절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아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알아주는구나 혹은 저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할 때 나눌 수 있을 때 개인의 건강과 혹은 이 관계적인 건강 이런 것들이 증진되거나 혹은 풍성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과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많이 바쁘기 때문에 개인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그래서 앉아서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고 혹은 시간은 있어도 만나면 이거 멀뚱멀뚱하고 이런 얘기하면 참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오히려 얘기하려고 했다가 얘기가 더 안 되는 경험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을 그 가족들과 혹은 뭐 지금 말하는 중요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거기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혹은 자기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청, 공감, 존중, 진솔성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차츰차츰 관계는 개선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과연 인간은 변화하는가? 즉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 우리의 정신건강 혹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가? 경험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적절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시도하면 분명히 변화는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들을 보아왔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 정신건강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간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건강해지고 또한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은 처음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봤듯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의 열매가 더디 보이거나 혹은 완벽한 수준으로 온전한 수준으로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깝게 나갈 수 있는 힘과 지원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저에게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고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돼서 좋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한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가 일종의 제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기도로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이렇게 높게 녹아지게 해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태도, 나의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녹아져서 나의 얼굴 표정과 내 입술의 말과 내가 하는 손짓, 나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었고 지금도 이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녹아져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감정이 되고 나의 얼굴 표정과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손짓, 나의 발걸음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정신건강, 온전한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많은 과정들,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들 속에 녹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런 일반적인 심리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건강하거나 어떤
성숙한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연 시간을 제가 조금 더 많이 썼습니다만 여기까지 한 호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